우리 지난 주일에 무슨 말씀 나눴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만나 이야기 했었죠? 만나 이야기. 네. 만나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 나눴었는데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몇 가지 삶의 규칙들을 살펴보았어요. 그중 한 가지는 오늘 하루의 채워짐에 감사하는 삶의 자세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이 채워짐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래의 것을 염려하기보다 오늘 하루의 채워짐에 감사하는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귀한 것인데 우리가 먼 미래를까지 계획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의 것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여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 그런 감사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셨나요? 머리로 안다고 해도 살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극복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음식을 쌓아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쌓아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쌓아두지 않고 하루의 필요가 채워짐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어떤 경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에서 나병 환자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그 피부병을 말합니다. 지금은 전염성이 매우 낮은 전염병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두려운 불치병이었습니다. 의학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했던 시절이니까 이제 그 병이 왜 걸리는지, 어떻게 하면 낫는지 알 수가 없었겠죠. 때문에 이러한 불치병은 모두 하나님의 벌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러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곤 했어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혐오하고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왜냐? 병자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가 많아서 병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결법에 의하면 그러한 죄인과의 대화나 접촉은 대화를 하는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그들끼리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 가까이 오려고 하거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자신이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신한테 가까이 오는 것을 이제 경고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 마을로부터 쫓겨나야 하고 또 사람들한테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자기를 스스로를 그렇게 낮춰야 했으니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건강상의 불편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벌을 받은 죄인이라는 편견과 차별, 그리고 공동체로부터의 소외,
모두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나병에 걸린 이 10사람은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제 찾아갔겠죠. 그들은 부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보면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한테서 멀찍이 떨어져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그들의 간절함과 고통을 외면할 예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는 행위는 이제 전염병 환자가 공동체로 돌아오기 전에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어요. 정결법에 의하면 전염병 환자는 피부병이라든지 옮길 수 없는 그런 병의 환자는 병이 나은 후에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서 깨끗해진 것을 확인한 후에 본래의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향했고 믿음의 결과 그들의 몸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낫게 되지 않음에 실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한테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라고 하니까 그게 어이없어서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너무 간절했으니까. 그리고 그 순종의 과정 중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병이 치유되는 요 과정까지만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보통의 치유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보통의 치유 사건과는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치유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치유가 핵심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치유가 아니라 치유 이후에 나타나는 이 병자들의 반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왜?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다고 해요. 돌아온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을 봐서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리며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세요. 뭐라고 하냐면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뉘앙스가 어때요? 와야 될 사람들이 왜 아직 안 왔냐? 라고 하는 뉘앙스입니다. 다시 돌아온 사마리아의 행동이, 이 한 사람의 행동이 예상치 못한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9명이 지금 당연히 해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단순히 믿음으로 병을 고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병 고침을 받은 이후의 반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이 무엇인지 지금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세요. 너 구원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병고침은 10명이 다 받았어요. 10명이 다 병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구원은 누구한테만 선포되고 있어요? 그 사마리아 한 사람한테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다른 본문에서는
병고침과 구원이 동일시됩니다. 병고침을 받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특이하게 병고침 따로 구원 따로 구분되어지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차별과 혐오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무시해서 걔네들이 살고 있는 땅도 안 밟을 정도로 무시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혐오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얘기해 보니까 누군가를 막 그렇게 미워하고 막 혐오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없어. 너무 감사해. 그래서 예를 들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로 굉장히 혐오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그런 사람이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이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의 피가 섞인 굉장히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구원은 정통하다, 순수하다,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임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결하다, 정통하다, 우리가 순수하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기준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구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무언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 간절히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 다 구원이죠. 네. 구해지는 게 구원이죠.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것도 구원이고요. 병에 시달리던 사람이 건강을 되찾는 것도 구원입니다. 왕따를 당하던 사람이 다시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게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정말 죽고 싶었는데 희망이 생기는 것도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에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런 것들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에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그 사람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구원은 좀 어려운 말로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삶이 총체적으로 구원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나의 삶 전체가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 그런 구원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됐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문제가 해결됐지만 또다시 또 다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려운 게 해결됐지만 삶의 일상 가운데 기쁨과 열정을 회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을 되찾았지만 평화롭고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려움이 해결됐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릴 가능성은 올라가요. 하지만 그 어려움이 해결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봐요.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았어요. 10명 모두가 회복되었습니다. 10명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간절히 소망하던 것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그 병고침을 시작으로, 그 구원을 시작으로 전 인격적인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구원으로까지 나아간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한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삶의 총체적인 변화에 이르지 못하고 그저 한순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모면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봐야 해요. 병고침을 받은 것에 머문 사람과 그것을 통해 총체적인 구원, 전 인격적인 구원을 이룬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니 그 차이는 바로 요거예요. 감사 그리고 표현.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신 사마리아 사람이 다른 9명과 달랐던 것은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병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한테 돌아오지 않은 9명이 싸가지 없어 보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어떻게 고맙다고 표현도 안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는 길에 나왔어. 엄청 신기하겠죠? 엄청 놀라웠을 거야. 너무 좋았을 거야. 기분이 너무 좋았겠지. 환희와 기쁨, 놀라움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로 가득했을까? 이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제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제 내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진짜 미친 듯이 제사장한테 뛰어갔겠고,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주고 다시 막 집으로 또 미친 듯이 뛰어갔겠지. 다시 자신이 살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데 엄청 급급했을 거예요. 나쁜 마음은 아니었겠죠. 너무 기분 좋은 나머지. 앞으로 회복되어질 일상에 가슴이 벅차 올랐을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내가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 누구 때문에 낫게 되었는지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었겠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간절히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급급하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감사를 해도 기쁨을 다 누리다가 좀 정신 차리면 그때 감사하곤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여러분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뭔가를 간절히 소망해서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 기도한 적 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일상을, 우리들의 지금 나의 일상을 살 수 있는 이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찌됐든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그때의 어려움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극복하게 됐든, 아니면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해결됐든, 아니면 그것이 그렇게 힘들어할 만한 일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이겼든,
아니면 정말로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했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했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고 그 덕분에 지금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그 간절함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 시기와 그 방법이 내 생각과는 다를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갔고 극복할 수 있었고 지금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기보다 회복되어진 일상을 살아가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회복되어진 일상이 지루하다고 여기기까지 했어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후의 삶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그렇게 파이팅 있게 살 줄 알았는데 해결되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이 일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루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감사가 없는 신앙에는 삶의 총체적인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 전체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어려운 일은 해결되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디 살면서 힘든 일이 한 번뿐이겠어요? 그렇죠? 또 하나가 해결되면 머지않아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해결되면 잠깐 좋았다가 또다시 무료한 일상을 살아가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또 도와달라고 했다가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해결되면 또다시 무료한 일상을 사는, 그러니까 무료하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둘 중 하나의 삶을 반복해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총체적인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저는 인격적인 구원을 체험해야 해요. 그걸 이루어내야 해요. 그것을 구해야 해요. 그 전 인격적인 구원, 나라고 하는 인간이 총체적으로 바뀌어서 내 삶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은 감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잊지 않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표현이에요. 표현.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나 성경 공부 때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다 일상이 감사죠 라고 얘기하면 다들 영혼 없이 말아요. 아, 감사하죠.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다 은혜죠. 하지만 그것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다들 누가 물어보면 그때서야 영혼 없이 아, 감사하죠. 다 하나님 은혜죠 라고 말할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급급했던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한테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을 했던, 며칠 후에 생각을 했던, 아니면 머리로만 생각했던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만이 총체적인 구원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해야만 그 감사의 마음은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고 감사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감사하면 그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를 표현하는 나도 좋아지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하루의 채워짐에 감사하자고 했어요. 설교를 듣고 그리 살겠노라 다 다짐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감사의 마음이 며칠이나 가던가요? 얼마 못 가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하루에 채워짐에 감사해야지라고 했는데 한 월요일, 화요일 정도 되면은 다 끝났을 거예요, 벌써. 왜요? 마음은 먹었는데 우리가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이내 다시 일상을 살아가기 급급해집니다. 표현하지 않은 것은 금방 사라지곤 합니다. 표현의 방법은 다양할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또는 선물이나 돈과 같은 물질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사마리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자기가 할 수 있었던 표현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발 아래 엎드려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었을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은 뭐가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표현은 뭐가 있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내가 얼마나 표현하고 있었고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감사하죠, 감사해야죠 라고 얘기했지만 정말로 그 감사의 마음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는지 스스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말로나마,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내 입으로나마, 또는 일기를 써서 글로나마, 아니면 매주에 드리는 헌금으로나마 우리가 감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감사의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 나의 일상이 있습니다. 그 일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이 전반적으로 평안해지고 평화로워지기 위해서는 일상을 사는데 급급해하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말로든 글로든 물질로든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로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다, 귀하다 생각하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사마리아인에게 선포되어졌던 그 전인격적인 구원, 여러분의 일상이 변하는, 어떤 사건이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이 변하는 그런 총체적인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 꽃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